조금 아까 그 영상에 그 주영은 씨가 나와서 평강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그 굉장한 긴장과 초조함과 불안함의 그 상황들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 소리가 나를 깨우고, 또 화장실 가면서 새로운 간밤에 일어난 뉴스를 이제 보기 시작하고 분주하게 준비하면서 간밤에 요즘에 뭐 급변하는 또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 갑자기 뭐 어디 또 전쟁이 터졌다, 어디가 미사일로 공격했다, 내전이 일어났다 뭐 등등 온갖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의 뉴스들이 막 터져 나오고, 또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는 경제 지표와 주식과 뭐 그런 등등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과 긴장과 요동치는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에 불확실성이 있고요. 언제 어떻게 평생 직장이 요즘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은퇴 이후가 걱정이고, 또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고, 또 건강에 염려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그 변화의 물결 앞에서 많은 직종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러는데, 내 일자리는 과연 안전한지, 우리 자녀들의 전공은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등등,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나 홀로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불안을 마치 공기처럼 호흡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 불안함과 긴장감을 당연한 감정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골로새 교회도 비슷한 영적 불안 속에 있었어요. 수아시아의 골로새는 작은 도시인데 다양한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막 뒤섞여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 철학의 이원론, 그리고 그 신비주의의 이 영적 체험 등등이 막 짬뽕이 되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의식 속에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왕이면 천사도 숭배를 해야 된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특별히 금식과 절기를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영적 지식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충분한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가 부족할까? 내가 하나님께서 빠뜨리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복음이 그 안에 있었는데 아직도 안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불안과 긴장에 휩싸이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구원에 확신하는 게 없고, 뭔가 더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도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바로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원어의 뜻은 그 심판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심판관. 심판관이 뭐냐면 헬라 시대 때 고대 그리스에는 이제 올림픽 경기나 여러 경기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심판이잖아요. 심판의 역할을 했을 때 당신은 파울이야, 당신은 반칙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경기를 통제하죠. 그러면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분명한 룰의 규칙에 의해서. 그러면 그 질서를 유지하는 권위가 심판관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따르죠. 승복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관, 질서 있게 통제하는 그 심판관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선택의 판단 기준과 질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평강이라고 하는 그 기본 이식 구조의 고정관념을 좀 뒤흔드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을 상황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거라고 다들 생각해요. 아니, 평안한 상황이 있어야 평안을 누리지.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렇잖아요. 상황이 좋아져야, 뭔가 개선돼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그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야 얻어지고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본 개념을 탑재하고 있었다면, 근데 이 성경은,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한다는 거죠. 평강은 결과가 아니라 심판관인 거예요. 평강은 내가 기다려야 평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할 주체로서의 평강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평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그 전환점이, 의식의 내 전환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물어야 돼요.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성취입니까? 불안하게 흘러가는 세상의 그런 형편에 따른 조급함입니까? 불안한 감정입니까? 상황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까?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비롯된 내면의 질서인데,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은 평안과 같은 건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로서의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많이 들어보셨죠? 평안, 화평, 평강 그런 건데, 이 샬롬이란 개념을 이 에이레네가 가지고 있어요. 샬롬이 뭐냐면 단지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질서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을 때, 바른 관계가 주어질 때, 또 인간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리정돈이 되어질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 평안.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 등지고 살고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리고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과 용서의 관계로 회복되죠. 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강은 단지 감정의 안정,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왕좌에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이 피조 세계와의 바른 질서가, 혼돈의 관계가 안정된 관계로 되어질 때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나는 영원히 용납되었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과 다스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아멘하여 받아들여지고 내 정체성이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상황이 흔들려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내 마음의 정체성의 뿌리가 요동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뉴스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치 깊은 바다에 있다 할지라도 닻을 내린 배와 같아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파도가 막 넘칠거립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그래도 닻을 내린 배는 표류하지 않아요. 배의 표면은 물결을 따라서 요동치고 흔들릴지라도 배 자체는 닻이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과 감정은 출렁거릴 수 있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는 그런 감정도 물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뿌리가 상황과 형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그 중심이 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서먹서먹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평강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찾아요. 다른 것으로 평강을 대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물질이죠. 더 많이 벌어야 돼. 통장 잔고에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자랑할 만한 것으로 뭔가 나를 시장해야 돼 하면, 그런 것으로 하면 평안해질 것 같고 불안이 사라질 것 같고, 승진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평안할 것 같이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의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진통제는 사라지면 다시 통증이 느껴지듯이 평안은 불안함은 다시 찾아오는 거죠. 승진 뒤에는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돈은 채워도 만족이 없고, 사람의 인정은 내일이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의존되어지지만 복음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박혀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평강이 실제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변화가 과연 뭐냐? 평강은 단순히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과 관계와 태도를, 삶의 다양한 감정과 반응과 태도를 바꾸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죠. 바울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했는데, 이것은 평강이 우리 내면의 심판관이 되어서 모든 판단과 선택을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다스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 주장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강은 내면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평강이 없을 때는 우리는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요. 죄성에 이끌려서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상하지 못한 청구서가 갑자기 확 나타나면 즉시 두려움과 불안이 언습하죠. 야, 이거 어떻게 갚냐?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냐? 또 누군가 나를 오해하는 말을 해서 뒷담화를 했는데 그게 내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짜증과 또 불쾌한 감정이 막 밀려오죠. 그리고 방어적으로 변명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했던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은 불안하게 되고 짜증이 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은 서운함과 좌절이 밀려옵니다. 근데 이것은 내 감정이 내 마음에 주인 노릇을 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상황에
순간 그 감정에 휩쓸릴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과정일 뿐이야.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틀림없이 이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자녀를 붙잡고 계셔.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 진리가, 이 복음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악한 의도로 나를 폄하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말에 의해서 그 말이 나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나의 진짜 정체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또 짜증과 분노 등등의 감정이 먼저 치고 올라오는 그 순간은 있지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셨으니 평강은 그 감정과 상황을 다시 말씀의 렌즈로, 믿음의 렌즈로, 복음의 렌즈로 다시 보면서 재해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새로운 질서가 감정의 질서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질서가 이 내 감정의 질서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는 평강의 새로운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는 평강은 하나됨을 만들어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만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은 나 혼자 내 마음의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적인 누림으로 하나됨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자기 의의 관점으로, 상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이웃과의 화평을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평강이 없는 사람이라면 늘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우월해야 되고 뭔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교하고 예민하고 뭐 그런 거죠.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이 무시되면 서운하고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명하고 싶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나의 입장보다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의식은 유연해지는 거죠. 그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야. 내가 헤아려 보지 못한 그 사람의 특정한 상황이 있겠지. 왜냐하면 내 상황도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도 내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를 노예로 팔아 넘긴 형들이 인간같이 보였겠어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동생을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배신과 상처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형들인데, 피는 안 섞였어도 그래도 형들인데, 그리고 자기가 형들 도와주려고 아빠 심부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죽여버리자, 팔아버리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오랜 세월 마음에 상처와 앙심이 되었겠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높아졌고 형들은 기근을 맞이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초라한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가불의 관계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그러면 본능적인 반응은 힘이 이제는 열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됐다, 복수의 기회다, 철저하게 질밥자, 응징하자, 아니면 차갑게 거절하자, 그래서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이건 팩트예요.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해하려 한 건 맞아요. 억지로 포장할 마음은 없어요. 그것은 분명하니까 해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면서 그 사람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복음의 렌즈로,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로 이 상황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나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평안이 임하는 거죠. 평강은 나를 해하려 했던 사람조차도 품게 하는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넉넉한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은 감사가 흘러넘치게 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이후에 감사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영혼의 반응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가 흘러나오겠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강이 자리 잡은 마음에는 이 상황이 잘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가 흘러나오죠. 다윗을 보세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고 질병이라고 하는 수월의 구덩이에 깊이 내려갔어요. 원수들은 그가 빨리 죽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고 건지셨어요. 그때 다윗은 시편 30편을 씁니다. 시편 30편 1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평강이 없으면 위기는 그냥 아픔과 상처야.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했어? 앙심과 복수심만 남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 안에도 감사가 싹 튼다는 거예요.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끌어내시고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베옷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원히 내가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절대 잊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은혜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기억하시는 백성들이 되고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제자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싸워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에 그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안감을 조장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더 높이 올라야 되고, 더 화려한 것을 나를 치장해야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너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중심성을 당연시 여깁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행복이, 내 승리가 최우선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사상과 흐름과 이념이 당연한 듯 나의 잠식과 나의 가치관과 내 마음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이 모든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불안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 내린 안정을 주는 거죠. 평강은 경쟁 대신에 한 몸의 화평을 이룹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강은 자기 중심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제자는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자기중심적 반응 방식이 아니라 감정을 우선하고 자기의 상처를 먼저 꺼내놓고 하는 자기중심적 반응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문제없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안이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러면 더 많이 벌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기존 고정관념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개념이에요. 아니, 평강한 상황이 와야 평강한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감정을, 판단을, 선택을 주장하게 하라.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에 순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심판관의 그 판정과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불안이 밀려올 때,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불안한 것에 내 감정을 맡기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내 마음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이 다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는 너무나 멀리 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한 몸의 화평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누군가를 계속해서 원망할 것인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면서 뭔가 후회와 원망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과 실수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감사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평강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도록 기꺼이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선택과 결정이 상황에 따른 결정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의 욱하는 감정이 주도권을 잡도록 일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음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시겠습니다.